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충성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갈렙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 내용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내용은 늘 제 마음에 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전도 제자라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요 일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된 전도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제일 모델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갈렙입니다. 모세가 갈렙을 보고요, 너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랬고요, 갈렙도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라는 게, 그래서 갈렙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본문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요 조금 몇 가지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셨고요,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전도 제자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충성의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의 자가 되어야 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들 오래 살기도 했고 또 짧게 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인생 속에요, 제 나이가 이제 54살인데 제 나이 54살까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뒤통수 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뒤통수 쳤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제 뒤통수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마음에 이제 많은 뜨거움들이 있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다, 하나님 배신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배신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할 때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어디 앞에 가야 되죠? 우리가 뒤통수 쳤던, 배신했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심판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전도 제자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한 가지는 바울 저거 사도가 아니다라고 감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12 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또 직접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함 지릅니다.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이 이제 사도가 아니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에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바울이 뭐라 말하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항상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지난주도 여러분들 그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종을 표현하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문맥상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단순한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아무런 지위도 어떠한 권리도 없는 최하층에 있는 노예를 지칭하는 거예요. 권리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지위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둘로스라고 말하는 종은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는 노예가 둘로스라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지금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일할 수 없다라고 핑계 댈 수 있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거는
꽤나 이제 상급 노예가 되고요. 이 둘로서는 싫든 좋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권리는 전혀 없고 의무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지시할 때에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없고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을 지칭합니다. 그러니 주인의 그런 이제 지시에 순종했다 해가지고요.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했지요. 어떤 대가를 주세요. 그 자체도 요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노예를 가리켜서 둘로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표현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 보고 그죠? 내 종 되라고 여러분도 올무를 씌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 스스로예요. 바울 스스로 하나님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나를 종이라는 둘로서라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뭐 머리 나빠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할 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둘로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라는 단어지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한마디로요, 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주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쓴 게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썼냐? 로마 황제에게 지칭되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적용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 믿는 놈들이 겁도 없이요, 자기에게 더 쓰면 써야 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어떤 이상한 존재에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괘씸죄를 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주위에 억울한 누명 씌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만 쓸 수 있는, 나만이 써야 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다른 존재에게 쓰니까 이게 이제 맛이 가서 그렇죠.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로마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쉽게 뭐가 된다고요? 내 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머리 나빠서 그런 표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너무나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겠지만은요,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명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본인을 찾아와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셨는데 아무리 돌아봐서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야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져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도제자가 나아갈 때에 전도제자의 주인이 되시는 퀴리오스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죠?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예수님 앞에 선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짜 그리스도로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된 자, 전도제자의 특징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말씀에 어떻게 충성하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언약을 무엇으로 붙든다고요? 절대 진리로 붙들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전도제자들은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이 말씀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가지 오직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요, 오직 성경의 사람이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래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씀이 필요하다?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씩 유튜브 보니까 도마의 복음 가지고 또 뭐라 말하는 고함 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도마도 이제 복음서를 썼는데 이 도마의 복음은 도마는 인도 쪽에서 복음 전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변두리죠. 복음의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어디냐? 그게 이제 예루살렘부터 해서 로마로 이게 이제 주된 현장이라 그래요. 근데 도마는 저 변두리 인도에서 복음 전했으니까 그래서 복음 운동이 쭉 일어나면서 본래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거하고 사복음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으로 채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인데 사이드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도마 복음은 도태됐다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도마 복음 계속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허락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두고 그죠 정경으로 채택하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는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 복음서에 구원의 진리의 비밀로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도마 복음을요 복음서에 집어넣었겠죠. 성경의 정경으로. 그게 사이드다 아니면 본루에서 벗어났다 그거는 저거 말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요걸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오직 예수라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에 제일 핵심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으로요. 오직 성경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 앞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다, 믿음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언약의 비밀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이라 그랬죠. 언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에 헌신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많은 걸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는 이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의 모든 나라 무너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거 많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응답받는다 뭐 하는 거죠? 오직 증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오직의 사람인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이 5가지 오직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오직의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모델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갈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살펴보겠지만은 갈렙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갈렙이에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갈렙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4장 6절부터 읽었는데 14장 6절에도 보니까 유다 자손이 있는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그죠 나오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게 여분네 아들이니까 갈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분네라는 사람이죠. 이 여분네를 설명하기를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요수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민수기 32장에는 이제 또 갈렙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에는 뭐라 그랬냐?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똑같은 말인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한 끗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나스, 그니스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에 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맞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 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찬성하는 내용이 뭐냐, 그니스, 그나스라는 누군가 할 때에 에돔의 후손이라는 게, 에돔은 누구죠, 여러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제 야곱이 되게 되겠고요. 이 에서의 후손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나스 아니면 이제 그니스라는 게, 여분네가 누구냐?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정통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니고요, 에돔의 후손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틀렸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니스라 그나스라는 부분들을 해석할 때에 에돔의 후손이겠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해요. 뭐 제가 이제 뭐 잘 몰라가지고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은 하기 어려우니까요, 전체적인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인데요, 여분네는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에서의 후손인데요,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은 이 아버지인 여분네 때에 누구에게로요? 유다 지파로 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아버지 여분네가 이제 유다 지파로 귀화를 하고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입니다. 이 갈렙도 유다 지파로 그렇게 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여러분 제가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뭐 많은 학설들이 있더라. 너무 복잡하고요. 또 제가 뭐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니까 이거 갖고 따질 이유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갈렙이 이방인인데도요, 이제 아버지가 유다 지파에 편입하는 것 때문에 유다 지파에 편입했고요. 근데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 갈렙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요 갈렙이 뽑혀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당 한 명씩 뽑지요. 여기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오고요, 믿음에 보고했던 것 때문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이 갈렙은 살아남죠. 그러니 이 이후로요 유다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게 그게 누구냐, 이게 이제 갈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에도 갈렙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 그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자녀 안 낳습니까? 저도 새놈 낳았는데 시원히 시영이 시역에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까 고민하면서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진짜 씨름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여분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심이 있던가. 가정 가문을 다 버리고요 어디로 귀속된 겁니까? 유다 지파로 귀속된 사람이 여분네예요. 이 여분네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 지어줍니까? 개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갈렙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들을 쭉 살펴볼 때에 자기 아버지 여분네는요 언약이라는 부분에 진짜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 나라, 민족 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이스라엘 지파로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 지어줍니까? 개라는 이름입니다. 개는 뭐죠? 주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 게. 아버지가 이 여분네의 마음속에 내 아들, 이 아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개입니다. 물론 다른 이름 뜻도 있는데 그죠? 제일 중요한 뜻이 이제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렙으로 이름 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중심이요 갈렙에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갈렙의 일평생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옆에서도요 일평생을 충성되게 그들을 섬겼던 게 누구냐? 그게 갈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 가지고요 나중에 갈렙이 얼마나 응답하냐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요 갈렙과 같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이게 제일 큰 축복의 비결이 되겠죠. 그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렙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생각할 때 이 비밀들을 배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의미로요, 아버지가 갈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대로요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기 이전에 이 갈렙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특징처럼요, 이 갈렙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줘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요, 똑같은 것을 이제 체험하고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로 보고가 나눠지는 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 왔는데 완전히 보고가 다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불신앙의 보고지요. 현실적인 보고요, 객관적인 보고요,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보고라, 한마디로 뭐죠? 언약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보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믿음의 보고지요. 10명은 현실을 보고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은 뭐를 본 겁니까? 진짜 사실을 본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사실로 많은 사람 착각하는데 현실일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실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안악조소, 어마어마한 산성들, 어마어마한 군인들, 어마어마한 군대 조직들. 그런데 우리는요 안 되는 거죠. 그걸 현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니, 말씀에 충성하고 언약에 충성하니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사실로 붙들고 그걸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보고했는데 맞지? 여러분도 틀린 건 아니지. 그러나 언약이 없는 사람이 현실을 현실로 보고하며 그거는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을 줬는데 언약을 무시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보고한다.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객관적인 보고합니다. 그러나 요수아 갈렙은요 주관적인 보고이죠. 그러나 그게 뭡니까? 영적인 보고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객관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객관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비밀을 바라보는 게 참된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눈을 보면 영적인 게 보여집니다. 영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죠. 영적인 거 전혀 배제하고 객관적인 걸 가지고 이만히 이야기한다. 하나님 배신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죠. 10명의 정탐꾼은 합리적인 보고합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요,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뭡니까? 언약적인 보고예요. 여러분들 합리 따지는데 여러분들 그러다 골로 갑니다. 여러분들 합리가 아니라 뭡니까? 언약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께 충성된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택도 아닌 말이고요, 심히 주관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 되는 거예요. 뭐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지요. 언약대로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죽여나가고요, 안 된다고 말했던 이 부분들에 반대되는 보고를 했던 요수아와 갈렙은요 믿음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고백대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요수아와 갈렙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환경대로 수준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됩니까? 언약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된다라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이제 헤매게 되는데요.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입니다. 복음의 한을 가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이제 남자만 60만이죠. 장정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한 수가 되겠죠. 여자도 60만이에요. 그리고 남녀를 합친 노인들 이 사람들 포함해서요 20살 위의 청년들 다 합치면요 신학자들이 대강 해석하기를 약 200만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 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럼 40인이라고 할 때 몇 년 남았습니까? 38년 남은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다 소멸시켜 나가야 되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10분에 1명당 장례식 치러야 돼요. 말이 10분에 1명이죠, 그죠? 밤에는 장례식 못 치를 거니까 이래저래 따지면 여러분들 약 한 6분, 7분에 1명씩입니다. 말이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씩 장례를 치르는데 그게 제일 나이 많게까지 존재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거죠. 장례는 여러분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치러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죠? 이 갈렙이 일평생을 광야 40년 동안 하는 거 뭡니까? 장례식밖에 치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나이 순차적으로 간다 할 때에 자기의 부모님들 차곡차곡 장례다 치르고요. 주위의 친척들 한 명씩 장례다 치러야 되고요. 이제 그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나이 또래의 형제들 자매들 한 명씩 장례다 치르고요. 더 큰 문제, 그죠? 뭐가 됩니까? 갈렙이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그죠? 조금 빨리 장가 갔으면은 20살 넘어는 자기의 자녀들이 있다 할 때에 얘들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갈렙의 자녀라고 봐주는 게 아니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딱 둘밖에 가나안 땅 안 들어갔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어찌 보면은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장례식을 치러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장례식을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요 갈렙의 마음속에 그 안악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한을 쌓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렙이 고백을 하죠. 내 나이 85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죠? 모세가 이제 그 정탐할 당시에 40세입니다. 그러니까 40살 붙으니까 그죠? 몇 년을 더 해야 돼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이 78세 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내 나이 85세라는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몇 년 한 겁니까? 약 7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 보시면 되고요. 광야 38년 동안 계속해서 장례식 치르면서 이 안악산지에 대한 한을 마음속에 꼬박꼬박 쌓아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갈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되지 왜 광야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불신앙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불신앙 덩어리도 출애굽 1세대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지 왜 40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한을 쌓는 시간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바로 응답 받아가지고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곧바로 여러분들 대박 터져가지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신하면 되지 왜 광야라는 경제라는 부분에 광야를 거쳐가야 되냐? 뭐 해야 됩니까? 요 기간 동안에 경제라는 부분을 두고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요 예수 믿게 된 거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럼 그 적시로 몸이 나아야 되지 왜 안 낫고요 40년 동안 건강이라는 부분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까? 뭐 해야 되죠? 건강이라는 부분을 두고 복음의 한을 가지라는 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되는 게 바울이 복음의 한이 있으니까 나는 사도라고 주장도 하지만은요 더 큰 주장이 뭐가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한이 있어서. 한이 있으니까 네 죽고 내 죽자지요. 한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죽는 거지요. 한을 가졌던 갈렙입니다. 이게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큰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질 수 있는데 갈렙이 이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른 형태가 되니까 다른 부분들을 가져야 되겠죠. 이 38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갈렙의 마음속에 복음의 한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복음에 충성된 사람, 거기에다가 마음속에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서 쓴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귀한 축복과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던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거예요. 약 한 7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북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만 약 5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31개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나라라기보다는 도시국가라는 개념이 맞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의 중요한 거점들이에요. 이걸 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다 한 겁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자질구레한 땅들을요, 지파별로 해서 얘들이 이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정복을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두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이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다 나누어졌고요, 모세가 세 지파에게 이미 땅을 다 나누어줍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땅을 다 배정을 해줘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세 지파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9개 반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데요, 이걸 딱 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제 이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지파 반이 뭐 하는 겁니까? 제비 뽑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악산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제비 잘못 뽑아가지고 안악산지가 우리에게 딱 걸려든다, 이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제비 뽑자라고 아무리 여호수아가 감질로도 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벌벌 떨고. 이런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왜 안악산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비 뽑기를 주저하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핵심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요, 나의 언약이 안 되고 나의 사명이 안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의 정탐꾼들 말을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다 이야기하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언약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언약이고요, 나의 사명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사명이 됩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딱 순간이 될 때 못 들어간다라는 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언약이고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되지.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들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자기들 지파끼리 군대를 만들어서 나머지 땅들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냐?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죠? 태양과 달의 축복 속에 남쪽, 그죠? 5개 나라 무너뜨리고, 북쪽에 여러분들 15개 나라를 무너뜨리,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체험한 부분인데도요, 전부 다 이게 뭐가 됩니까? 여호수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를 교육시킬 때에 이렇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누구의 하나님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응답을요,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해가지고 이 응답을 함께 누렸다 하더라도 나의 언약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아빠와 함께 이 응답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말이고, 애들이 볼 때는요, 나중에 지원차 나가서 그 별 볼 일도 없는 아주 조그만한 땅들을 정복해 나가면 되는데, 그죠? 한마디로 다 작업해 놓고 이제는 떠먹여 주는데, 먹으면만 되는데. 옛날 우리 아이스크림 선전, 그죠? 저도 못 먹나 그러잖아요. 밑에 뚜껑이 있는데 그 안에 숟가락인데 그걸 몰라가지고요, 다 작업해 놨는데 뭐가 안 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언약 안 되면 만곡꽝입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될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 응답 체험했는데 왜 안 되냐? 안 되지. 내 하나님 아닌데, 여호수아의 하나님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면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못 가죠. 이제는요, 이 땅들은 지파별로 다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교육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같이 응답 누린다, 응답 누려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여러분 이때부터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역사 체험했냐? 다 체험했지. 근데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갈렙의 도전이 나와요. 안악산지를 두고 도전하는 갈렙의 신앙 고백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읽었죠, 그죠?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주면서 안악산지 때문에 고민하는 이때에 갈렙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9절에는요 과거의 언약을 상기를 하는 거예요.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죠? 9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이제 이 갈렙에게 맹세하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뭐라 말했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이든지 간에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네 후손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딱 약속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을 향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로요 오늘 갈렙이 받는 응답이 이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깐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저와 우리 모든 후대들까지 받는 축복과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와서 이 부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세가 이 갈렙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하고 자기의 모습을 딱 비교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내 나이 40대 때에 이제 정탐을 보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내가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정탐에서 보고한 내용들, 우리는 뭐 믿음의 보고다, 그죠? 언약적인 보고다 이야기하는데 갈렙이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요 말 맞죠, 그죠? 객관적인 보고, 현실적인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보고일지인데 갈렙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불성실한 보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맞는 말이라도 언약 밖의 말은요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께 불성실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갈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면 9명의 정탐꾼은요 불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섰다라는 거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보고, 본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모습 가지고 보고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보고가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 반대로는요 하나님 배신한 보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렙 본인이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본인의 그런 보고의 차이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마음 가지고 일평생에 하나님과 언약 앞에 충성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배신 때립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본들, 그죠? 어디 간다고? 뭐 잘 가야, 그죠? 뭐 대부분 지옥 갈 거고, 잘 가본들 천국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몽둥이 둥고 기다릴 텐데 어쩌려고, 여러분들. 일평생에 하나님의 성실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이제 가나안 정복 중인 7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내가 나를 이 땅에 남겨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85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쭉 갈렙이 이야기하지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죠? 12절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85살인데 12절에 고백하기를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모세가 40살 때에 그 성실한 마음의 보고를 가지고요,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땅이든지 찜하든지 내가 네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선권을 갈렙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 산지가 오늘 이 아낙 산지 아니거든요. 갈렙에게 모세가 이야기한 산지는 어디를 가든지 뭐 좋은 땅 네가 찜하면 네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갈렙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그날에 45년 전에 내게 말했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 아낙 산지라는 게. 그러니까 45년 동안 갈렙이요, 그렇게 방황하는 장례식 계속 치르면서 마음속에 뭐를 쌓은 겁니까? 아낙 산지에 대한 한을 계속해서 쌓아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하신다면 나는 어디를 도전하겠다? 모세가 내게 약속한 이 언약 딱 가지고 아낙산지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선택 안 하고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갈렙이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갈렙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인 족속들이죠. 그리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뭡니다, 여러분들? 뭐 보는 겁니까? 언약요. 언약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오늘 갈렙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래 나오니 하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요, 이 아낙 산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갈렙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거죠, 이 아낙 산지를 갈렙이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름은 기랄 아르바라는 이름이지요. 이 이름을 아낙 산지가 정복해가지고 아낙 산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갈렙이 정복하고 뭐로 바꾸는 겁니까? 헤브론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산지를 정복해 버리니까 이 헤브론 땅은요, 그곳에서 잡다한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알겠지만은요,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 땅을 올바르게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사 시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정리하실게요. 그죠? 기랄 아르바, 그 다음에 헤브론, 아낙 산지 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질 뿐이 되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 그죠?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마므레 앞, 그죠? 상수리 나무죠? 그게 여러분들 이 땅이에요. 기랄 아르바, 그 다음에 아낙 산지, 나중에 헤브론 내는데 요게 이 땅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창세기 23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사라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를 찾는데 어디를요?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라는 이곳의 굴을요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가문의 공동 묘지로요 이렇게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곳에 이제 공동 묘지를 사가지고요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례를 치르게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마므레 앞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사라를 장사하는 내용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요, 그의 아들 이삭이 어디에요? 이곳에 아브라함을 장사 치르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매장지니까 거기에 묵게 됩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니까 이삭이요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렀냐, 이 장소에 머물르면서 거기서 죽어서 이삭도 거기에 장사를 치르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이제 이삭이 내려가니까 누굽니까? 요셉이 내려가니까요.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죽었는데 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나를 어디에 묻으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끌고 장례식을요 어디로 올라가냐, 결국은 이 아라산지 이제 막벨라 굴이죠, 여기에 가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도요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겠지만은 내 뼈를 딸딸 끌고 모아가지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묻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디에서요 등극하죠? 헤브론에서요. 여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장소를 옮기는 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나라의 수도를 옮겨가지고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33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역사 속에서 이 안악산지 더 중요한 것은 막벌레 굴이죠. 이 굴은 안악산지에 있고요. 이곳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땅임을 알고요. 가장 강한 가나안 족속 중에 안악 자손들이요. 이 땅을 딱 차지하고 이곳에 금성철벽을 짓고요.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안악 자손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러분들 그죠? 이 언약의 비밀 속에서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안악산지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복하다가 뭐 죽는다 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본인들은 안위를 위하여서 아무도 도전 안 하는 게 나머지 지파들이에요. 딱 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도전하게 되는 게 이런 중요한 비밀들요.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는요 가정 가문에 이미 마귀가 귀신처럼 알고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을 두고 딱 방어막 닫혀놨습니다. 그게 안악산지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만이 이 비밀을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걸 갈렙이 정복했는데 이 바탕 위에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다윗이 나중에 그곳의 왕을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오직의 사람이 되게 되겠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되고요. 그러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죠. 주인이 되는 축복 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서문학 교회 감독이라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오래 살았는데 86살에 이제 잡혀가지고 불에 타서 순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이제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옆에 이제 장작 준비해놓고 이제 불을 태울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제 화형시키려고요. 그러면서 이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폴리박에 묻습니다. 네가 예수 안 믿겠다, 개종하겠다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게. 이때 폴리갑이 뭐라 이야기했냐면요. 86년 동안 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적 없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살아본데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죠? 내가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배신하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마지막 남기고 이 폴리갑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뭐 하나님 배신 때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지금까지 생애 속에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 배신한 적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요, 하나님께 충성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복음을 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이 축복 광답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